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한 절 봅니다. 구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구분하고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듣기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알아도 그만, 또 몰라도 그만. 참 많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도 되는 이론들이 참 많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잊혀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대충 할 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거죠. 생명을 걸고 할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영적인 거나 우리의 삶의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식물 이름 하나, 나무 이름 하나, 꽃 이름 하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에덴에는 살지만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뭐 잊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충 할 것 같다가 생명 걸고 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리석은 모습들이거든요. 가인이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 선행과 노력으로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내 능력과 배경으로 사단의 올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피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 제물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가요, 생각대로 가요, 종교로 가요.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에는요, 거기에 생명 걸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만드는 전통과 의식과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내 자녀의 도리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틀린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복음보다 앞서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복음도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매여서 종교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제도에 매이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날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참 안식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짜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가면은 하루에 10리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이제 4km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km예요.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먼데 그럼 어떻게 돼요? 4km쯤 갔다가 자기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를 굉장히 만들어냈어요. 하다못해 뭐냐면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는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려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감히 강단에 거룩한 성전 강단에 어떻게 피아노를 갖다 놓냐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을 치냐,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여자들이 청바지 입고 오냐, 어떻게 성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석을 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가림막을 쳐가지고 남자서 여자서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는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뭐가 변질되냐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저 빈민촌 출신 주제에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시해버렸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실 걸 얘기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저가 참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을 거역하고 어떻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날 너희 자녀와 너희 집에 키우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어오는 거 봐두겠냐? 안식일이지만 건져내는 거 아니겠냐? 그럼 안식일날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거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자,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또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다닌다. 또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틀린 것에 자꾸 목을 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다 자기 틀에 갇히고 자기 기준이거든요. 나와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든 믿음의 생활을 하든지 간에 정말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뭔지, 생명 걸고 할 게 뭔지, 우선순위로 할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간단한 거죠. 자, 아담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가인이 그래 창세기 3장 멸망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도 감당 못했던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꺾었잖아요.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못하고 군사들도 못했던 저 엄청난 일을 어린 다윗이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 거구나. 그럼 내가 저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마음속에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나보다 인기 많고 능력 많은 다윗이 어느 날 왕 될 거 아니냐.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 못하면은요, 생각대로 고집대로 틀린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의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언약을 전달해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절기가 뭐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하나님이 보리수확을 하시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고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우게 하시죠. 그게 뭐죠? 그게 초실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하라, 영원히 지켜라,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셨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조상 때부터 왔던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을 어디서 왔어요?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격과 노력과 선행으로 원죄 문제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한들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뭐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걱정을 할 겁니다.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얼마나 많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 40여길을 가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응답으로 오순절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리수확을 걷게 하셨어요. 초막절은 뭡니까? 이들은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만나죠. 강약길을 가다 보니 홍해 문제도 부딪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문제, 물 문제, 안악산지 문제, 무슨 여리고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말이 뭐라 하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틀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창고를 짓고 모든 곳을 저장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완전 승리의 응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하늘 보좌의 권세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종교적인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사실을,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슨 표적이라고요? 많은 표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표적이 뭐냐? 13절에 그 피가 그랬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쳐서는 그 집에 처음 난 것, 장자던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고 통곡이 그치지 않죠. 자, 그러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표적은 뭐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표적이 좀 누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적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피, 십자가의 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표적은 뭡니까? 뭘까요? 우리의 신앙 경력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절대 관계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죠?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구원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우리가 늘 기도 마무리 뭐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꺾는 표적이 뭡니까? 성경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가고. 누구 이름으로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구원의 표적, 응답의 표적, 승리하는 표적, 모든 표적이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일한 표적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과거를 여러분이 한과 상처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복이 될 만큼, 그리스도 한 분은 내가 충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표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이죠. 오늘 성경에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어요. 영원은 뭡니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영원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요,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렇죠? 뭐 길면은 100년, 뭐 짧으면 더 죽을 수도 있고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영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놓쳐서는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잊혀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잊혀지게 만들어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표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이 날.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이란 말은 뭡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안상원 증인들이요, 또 안식교인들이요, 우리 기존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너 구원 받았냐? 그럼 나 구원 받아서 자식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누굴 통해? 기억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이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있냐? 생일날 잊으면 안 되잖아. 그럼 네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너 구원 못 받았네. 그리고 은밀하게 끌고 갑니다. 이제 팀사기 되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안상원 증인들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안식일 지키라고 했냐? 근데 성경에 주일 지키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다 넘어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렇죠? 주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안 하면 율법에 다 묶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도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나의 무슨 선지자 정도는 지나가는 인정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도 구약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신약 성경 절대 인정 안 해요. 왜요?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은요, 율법에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날,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은 2000년 전의 그 날입니까? 더더욱 틀린 말이죠. 이 날은 뭐냐면 2000년의 그날, 아니면 모세시대의 그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보세요. 모세가 이 날, 그 말을 하면 어떤 날이죠? 자, 그 모세가 이 날은 뭐냐면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 날,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2000년 대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이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매일 부활절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절기로 삼아 이 날을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행복한 날이고 오늘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은요, 모세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만든 기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가 뭐예요? 모세 당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뭐죠? 그 언약은 지금도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지켜라.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누구의 자손이요? 너희 자손. 그 말은 뭡니까?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언약은요, 우리 당대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여러분, 릴레이 할 때 보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톤을 잡고 달려야 돼요. 바톤. 여러분, 바톤 놓치면은 아무리 앞서서 몇십 바퀴를 앞서서 혼자 우승을 한다. 그건 실격입니다. 무슨 얘기죠? 바톤을 갖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정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들이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바톤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죠. 26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12장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얘기죠? 지금 유월절 의식, 무교절 의식,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 후손들이 와서는 뭔가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이 의식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해라. 그게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뭘 전달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요. 종교 교육이 아닙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복음을 깨달고 산다는 것,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산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한 가지 이제 결단을 하죠. 그게 27절 마지막.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뭐 하니라? 경배하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의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규례를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가 우리 안에 기억되고 확인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